할렐루야. 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추수의 일꾼입니다. 나는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오셨나요? 한 해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부터 힘들게 일하고 수고하고 이 한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죠? 할렐루야. 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수고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다면 이거는 정말 불쌍한 거죠. 헛된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 이 그림자의 세계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다 불살라버리는 그림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사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살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온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본향을 향하여서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고향집을 사모하며 고향집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 해 동안 수고했다. 네. 옆에 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영광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하루하루의 이 삶은 점점 더 영광으로, 그죠? 빛에서 빛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우리가 이 몸에서 멜기세덱의 몸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목이 이렇게 생겨서 구조상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대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기부스를 했어도 보는 거예요. 기부스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영으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는 밑에 것만 먹을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돼지처럼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인간, 이게 국어사전적으로요, 인간이 무슨 뜻이냐면 직립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 고등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인간아 사람이 되라 이런 말 하죠. 그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 엄마들이 옛날에 많이 썼대요. 남편한테 화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리고 또 막 애먹이고 그러는 자녀들한테 인간아 사람이 되라 이렇게 쓰는 말이래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아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인간아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직립보행을 하는 고등동물이 그냥 짐승처럼 돼지처럼 땅의 것만을 소망하며 먹을 것만 찾으면서 먹고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이런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우리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 고등동물들은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3차원을 사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4차원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4차원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5차원, 8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8차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8차원의 세계는요, 바로 보좌의 세계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림자의 세계 돼지처럼 이 땅에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것만을 구하는 사람은 2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은 돼지하고 똑같은 2차원의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너는 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차원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왔고 우리는. 그래서 이 3차원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2차원의 동물들, 짐승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유다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하고 똑같이 그냥 육신에 속하여서 먹고 살기 위한 그것만 찾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육적 할례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난지 8일 만에 하는 할례가 있었어요. 그 육적 할례.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런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2차원의 짐승과 같은 그런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그 세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만 봐야 돼요? 위의 것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지시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 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으면 안 되고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살며 우리는 영으로 이제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만을 이제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을 나도 이루어야 되는구나.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이제는 생각지도 말고 땅의 것을 보지도 말고 그냥 위에만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위의 것만을 보고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죠? 그래서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지만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본향을 향하여서, 그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곳은 하늘이죠.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직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야 돼. 미국을 분명히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우리 눈앞에. 그러나 내가 보이는 이곳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야 될 곳, 뭐 이민 가는 분들 그런 생각하겠죠. 여기서 이제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나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영주권을 가지고 나는 미국에서 살 거야.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러면 영주권을 다 소유를 해야겠죠. 그 영주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손에 쥐어야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그곳 시민으로 그곳에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참안을 보자. 우리가 살아야 될 내가 그 시민권을,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권을 우리가 완전히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우리가 찾아와서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이렇게 눈만 감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보고 가는 이 세계는요, 눈 감아도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 감아도 봐요. 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요. 누가 뺏을 수 있어요? 못 뺏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이거는 아무도 로마서 8장에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라 올지라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에서 광채들이 나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도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보이는 우리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 아버지와 영과 몸이 똑같은 그 몸,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영과 몸이 똑같은 그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요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내 손에 잡힐 때까지, 내가 완전히 내 몸에서 성취가 될 때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13절에 보면 표대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이 땅의 것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 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된 성전만을 향하여서 그냥 그 목적만을 두고 그 목표 지점만을 보고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간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부귀영화 모든 것이 아까워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곳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 불타는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뒤를 물러가면 안 되고,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가 살 곳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러 오셔야 갈 수 있어요. 우리 혼자 못 가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그랬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그래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맞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뭘 입어야 돼요? 웨딩 드레스, 그죠?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자꾸 씻어 가야 된다는 거죠.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을 계속해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막 이렇게 입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거룩해져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꾸 덧입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소망을, 이 낮은 몸이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최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이 뭐예요? 자녀들이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우리는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몸된 성전을 우리는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66장 22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몸된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야 되는데, 내가 몸된 성전이 된다면 너의 이름과 너의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 이 형상 나타나야 그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컵, 사물에도 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있기 때문이죠.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몸된 성전, 아직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나요? 있어요. 비행기 타고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서 적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묵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다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세계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우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일에 나타나서 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4절에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의 강림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주의 강림하심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 천지창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도 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세계를 다 그림자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어버리려 함이라.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막 물을 이렇게 나누시고 묻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 새하늘과 새 땅 이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도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일곱 우레의 말씀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죠. 일곱 우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아서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부활의 몸에 관한 세계를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곱 우레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 말씀으로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다는 거예요. 이 땅 그림자의 세계는요. 그림자의 세계는 다 그냥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또 천년 같고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시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진리로 나아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 몸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기 전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오기까지. 그래서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대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처럼 15절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음이 거룩해지면 행실도 거룩해지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거룩해지면 행실도 거룩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영은 가졌고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려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마음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 의뢰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그래서 말씀으로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믿어야 돼요. 아직은 이루어지고 실상이 안 됐지만 그 부활의 몸의 이 비밀들, 이걸 깨닫고 내가 완전히 믿어져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말씀으로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일곱 의뢰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이제 먹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하나 이제 막 살을 붙인 말씀들을 채곡채곡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의뢰의 공이 다 두 개념으로 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몸에 대하여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 이 세계, 다 두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만큼 거룩해지고, 또 말씀이 그만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만큼 거룩해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의 몸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채워져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그래서 단번에 3일 만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지만 완전한 몸이 되셨는데 우리는 3일 동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본질의 죄, 마귀는 쫓아내버렸지만 이 안에 이제는 말씀으로 다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그 묻이 드러나고 거기다가 이제는 농사가 돼서 열매가 나오기까지 계속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다 이미 약속을 해놔 주셨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이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이제는 부활의 몸이 이제는 실상으로 정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안 보고 뒤에 것만 봐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이 하늘에 참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 옛사람,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온갖 세간살이들이 있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온통 더럽게 있는 것들이 다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싹 제거가 되어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다?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이 몸에, 이 마음에 몸된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몸된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금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도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소재를 집 지으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나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그래서 2024년에도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채웠죠. 이제 2025년에 정말 예배의 온전한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벽돌을 짓다가 하나씩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의 성공자.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요. 말씀을. 집 지을 소재를 벽돌을 한 장 한 장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 쌓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 쌓고 이렇게 자꾸 채워서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야 되는데 수요일 날에 지을 벽돌을 못 받았네? 하나 구멍이 뻥 뚫렸네? 또 지었는데 아유 주일날 하나 또 빼먹었네? 숭숭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고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게 많이 허술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뚫어지면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의 소재를 잘 받아서 집을 지어갈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낙원에 계신 분들한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하나님 손의 왕관, 주의 손에 면류관이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처럼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부활의 몸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죠.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룰 때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의에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자가 되었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에 새하늘과 새 땅 몸된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만 하며 우리가 서로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